할렐루야. 우리 잘 지내시죠? 여기도 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머니 추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 인사하게 되고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의 말씀 보면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어머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고 영적 통찰을 갖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욥은 우스 땅에 거했고 믿음의 4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순전은 blameless, 흠이 없는 자다. 정직이라는 것은 보니까 upright, 마음이 곧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이 700이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이고 또 나귀가 50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가장 큰 부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1장에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모든 재산을 산 울타리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복을 주고 이렇게 소용이 많게 되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이 물질을 친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저주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사단이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소유물은 치고 몸은 절대로 손대지 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봐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취해갔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갔고 양을 태워버렸고 갈대아인들이 낙타를 끌고 가고 심지어는 자기들 집에 함께 모였는데 대풍이 일어나갖고 지붕이 무너져 10명의 자녀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또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 고소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산뿐 아니라 두 번째는 몸을 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주를 저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습니다.
순종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 너 욥 이런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옳다. 그럼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내가 쳐서 몸을 치지만은 그러나 절대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쳐서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있으면서 귀화 조각을 가지고 몸을 끓고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런 고난당하는 욥의 아내가 이야기하죠. 당신이 그렇게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아내까지 저주하고 또 그와 같은 모든 명예가 떨어지고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욥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야, 이렇게 물질적인 다 고난당하고 몸도 이렇게 악창이 나고 이렇게 고통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무슨 죄가 있어갖고 이런 것이 아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거. 인생이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언젠가는 빈손을 갈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할지어다. 욥은요 이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성경에 보니까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그가 이런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비밀이 뭐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찬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욥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 사탄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산울로 이렇게 모든 재산을 지켜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번성해 되지 않았습니까? 사탄도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과거에 복을 주신 하나님, 현재 이런 시련과 어려움 당했더라도 과거에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현재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우리 가정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어머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잘 모르지만은 참 어머니 삶은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전에서 갓 결혼하고 시골에 내려와서 시골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무슨 그 일하는 분들 새참해갖고 음식 갖고 크면서 머리에 또 여고 해갖고 하면서 얼마나 바쁜지 부엌에서 그냥 힘들게 하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저에게는요 큰아버님이 술치정 하시니까요 1시 2시 오셔갖고 문을 두드리고 집에 들어오니까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는 이불장 속으로 막 숨느라고
들어가 숨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는 뒷문을 보따리 머리에 이고 교회 그 추운 겨울날 교회로 피신한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교회 가서 얼마나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생각하면 정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잘 하신 것이 하나 생각납니다. 재산 다 잊어버리고 자녀들 위해서 교육도 시키지 못하시면서 보따리 싸갖고 서울로 가야지 그래도 자녀들이 앞으로 장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 하나 하셨어요. 그래서 능안으로 오셔갖고 뭐 굽이굽이 넘치는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것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참고 인내했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와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형제들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서울에서 터전을 닦고 또 저는 이 미국에서 새 자녀들이 건강하고 모든 삶이 아주 윤택할 수 있도록 잘 살게 된 이 모든 고난의 뿌리가 어머니의 기도요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힘든 일일 때마다 제가 샌디에고 있을 때 목회하면서 경험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교회가 좀 힘들고 또 교회에 이주 문제가 있어갖고 기도원에 가서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교회 장소를 찾으려니까 그 전에 있던 그 한국 분들이 잘못해갖고 그 교회는 허락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교회 이전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3일째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꿈에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밤에 깨갖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 내려와갖고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내게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모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믿음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과거를 생각해 볼 때 혹시나 현재 당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여러 가지 모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과거뿐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욥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욥은요 미래 종말적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보니까
적신으로 나왔은 적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잖아요. 앞으로도 말하자면 재산의 이 모든 건요, 어떤 의미에서 잠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 모든 재산의 모든 이 문제도 잠시 후에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책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재산이 좀 많아갖고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질문이, 그분이 재산을 얼마나 많이 남겼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만 대답이 뭔가 하면요, 재산 다 남기고 갔다고. 좀 넌센스 같지만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산을 남겨냈더만은 다 남기고 갔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 빈손을 와서 빈손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욥기 19장 26절을 보면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로다. 재산 다 잊어버리고 몸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요, 고통 가운데 멀리 미래를 봤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뭔가 하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로다. 여러분, 욥의 고백같이 잠깐 후에면 육체 밖에서 욥의 고백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직면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니까 이런 경고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적인 의식, 다른 말로 하면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설 겁니다. 잠깐 오면 그런 운명이 올 겁니다. 우리 지혜로운 자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그 순간을 놓고, 마지막 내 순결 끝나는 그 순간을 놓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고한 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삶을 영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요, 욥은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현재 당한 미래를 생각해, 미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또 현재를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 욥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누구가 아신다고요? 오직 그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생사화복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현재 당한 이 모든 시련을 생각하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비록 고난과 시련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은 하나님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그는 이 모든 것을 원망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나아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욥의 유명한 고백이 나왔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배웠나이다. 저는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련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한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니라. 욥의 삶의 결론입니다. 욥의 인내, 이것은 결국도 복되는데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재산은 취하지만은 몸은 취하지 말라. 이 장에서는 몸은 취하지만 생명은 취하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자연이들 때문에? 성경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게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킬 것을 기도할 것을 해야 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 영적 통찰력을 얻어야 됩니다. 환난과 시련당한 이 모든 가운데 욥은 승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나날이 새롭도다. 다른 말하면 육체는 고난과 나이가 들에 따라 우리가 늙어가지만은 속사람은 나날이 새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우리의 속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우리의 영성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 모든 가운데 우리가 더 기쁨과 감사로 누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오늘 우리의 형님, 누님, 우리 조카 모든 우리 가족들 욥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 또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현재 당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있다는 것, 너희 머리카락도 샘바 되었다고 하신 말씀, 요몸 14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어머니 20주년 기를 맞아야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욥을 통하여 주신 영적 성찰,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머니 기를 맞이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난 당한 자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자에게 하나님 치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 자연을 하여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욥에게 회복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